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게 되면은 감동의 폭이 훨씬 크겠죠. 우리 민족은요, 심청전이라는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눈을 뜨는 신봉사를 통해서 그 개 안의 감격에 익숙합니다. 간접 체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 씻으라. 씻고 나니까는 눈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호들갑스러운 책이 아니니까 그 감동을 호들갑스럽게 오마이갓 하면서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본인이나 가정이 얼마나 감격했을지요. 눈뜨는 감격이 복이 옳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이 정확해지면은 감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구별되어서 신앙에 진정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감격이 생기면, 영적인 분별이 생기면 옳고 그릇되고 좋고 나쁘고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저래 이런 아주 하급 구별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에 감격이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복이 옳습니다. 이 감격적 신앙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눈뜬 사람에게 이름 하나 지어줍시다. 우리는 여러 사람 알고 있지요. 수가댁도 알고 있고 팔푼녀도 알고 있고, 오늘 이 사람 이름은 깜깜이라고 지어놓읍시다. 색깔만 제대로 봐도 이처럼 감격하는데 못 보던 사람이 눈뜨게 되면 얼마나 더 감격스러울까요? 좋아서 펄펄 뛰는 게 맞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감격을 함께 나누어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더불어 좋아하는 게 인지상정일 듯한데요. 이 사람의 개안, 이 사람의 눈뜬 것을 가지고 기뻐해주고 함께 감격하기는커녕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감격의 현장에서 시비 걸고 달라들어요. 왜냐하면 이 깜깜이가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고요. 안식일 날은 그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인 율법에 의해서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글쎄 진흙을 이겼다니까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눈뜬 거는 차치하고 왜 안식일에 진흙을 이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 걸고 묻고 따지고 끊임없이 남들을 비난하는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왜 종교적인 기준에 합당치 못한지를 끊임없이 시비하는 사람들 까닭에 감격이 그만 바람 빠진 풍선꼴 되고 말았죠.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들은요, 평생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감격은 없어요. 법이 있고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주눅들어 사는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 종교입니다. 자기 안에 감격이 없으니까 남에게 감격 주지 못합니다.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에는 의무만 주어지지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래서 매사 옳고 그르고 따지는 사람,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 신앙은 뭘까요? 감격이 있어요. 기준을 넘어서는 감격이 있어요. 복된 가족들 모두가 다 종교 생활 청산하고 감격적인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감격 뭘까요? 제가 이 여자를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복음이라고 자주 소개하는데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니까 이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하는 짓거리도 좀 모자라서 팔푼녀라고 이름 정해 주었습니다. 팔푼녀가 밤에 서방질 하다가 잡혀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그 짓 하면은 잡혀 죽는 거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그걸 율법적으로 충분히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그 짓을 끊지 못했어요. 이 짓이 끊지 못했다는 뜻 뭐냐면은 꼬리가 길어야 잡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그 짓 하다가 잡히면은 죽는 줄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배워왔지만은 그 여자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서방질 하다가 결국 잡혀왔습니다. 그 죄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마당 한가운데 놓고 돌로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그 기준이 율법의 기준이거든요. 죽을 자리에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어느 쪽에서 돌이 먼저 날라오는가, 머리 쪽일까 뒤통수일까, 그냥 온몸을 웅크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절대 절망의 여자였습니다. 일도 희망이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가 예수님 앞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걸려고 이 여자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요 어젯밤에요 서방질하다가 잡혀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대답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잘 읽어보세요. 그 땅바닥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 제가 그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드렸어요. 추론해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인간의 양심, 인류의 대지에 맨 처음 쓴 글씨가 있어요. 10가지 계명이에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이웃것을 탐내지 마세요. 계명을 줄줄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어쩌라고요? 그 법을 우리도 알아요. 그 종교, 그 율법 우리도 알아요. 어쩌라고요? 죽여요? 살려요? 그때 예수님 다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두 번째 글씨 또 쓰셨습니다. 두 번째 쓰신 글씨는 제가 해석해드리기를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고 얼큰해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쓴 글씨가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 뭐냐면은 너를 그 기준에 달아보니까, 기준, 캐논, 율법, 기준 10가지 계명에 너를 달아보니까 너를 부족하게 보인다. 여러분, 여기다가 10계명을 써놓으시고요, 유대인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종교적인 기준을 써놓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놈들아,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손을 털며 일어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을 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너도 그 기준에 모자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완 거예요. 그래서 막 증오로, 분노로 저 나쁜 여자를 내가 처단해야 되는 하는 아주 이 증오심을 가지고 엉켜쥐고 있던 돌멩이들을 하나씩 슬그머니 내려놓고는 꽁지 빠지게 얻다 뜨거라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슬퍼 울었던 유대인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더러 하시는 말씀, 먼저 신명기 규정부터 읽어드릴게요. 17장 6절과 7절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여러분, 여자는 분명히 죄를 짓다 붙들려고 온 현행범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를 죽이는 율법적 기준이 있어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여자가 어저께요 서방질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그 2-3사람이 증인이 나타나서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증언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향해서 던져야 돼요. 그래야 그 나머지 모든 군중들이 함께 돌을 던져서 이 여자를 죽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죄는 있는데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인이 다 달아나고 없는 거예요. 죽일 여자인 것은 맞는데 죽일 율법적 조건이 모자라서 이 여자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 이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이 여자를 죽일 방법이 없어졌어요.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하고 겨우 고개를 쳐드는 여자더러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11절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잡아 죽여야 마땅한 여자, 율법적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죽을 자리, 돌멩이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해방돼서 생명을 얻게 됐을 때 이 여자에게 찾아온 게 뭘까요?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그 뒤로 이 여자가 죄 안 짓고 살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종교는요, 십계명은요, 사람 못 바꿔요. 도덕 윤리를 몰라서 우리가 그러고 삽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 종교를 가지고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유명한 얘기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빵 한 조각 훔쳐먹은 것으로 시작돼 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19년 동안 감옥에서 뭐예요? 죄지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19년 동안 그 교화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던 날 뭐예요? 목사님 집에 가 잤는데 여전히 도둑질해요. 목사님 집에서 은접시 비싸니까 그거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글쎄. 인간 속에 있는 이 죄는 있잖아요. 율법 가지고요, 교화 가지고요, 인간적인 윤리 도덕 가지고요 못 바꾼다고요. 장발장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루 종일 데워주고 밥 먹여주었는데 글쎄 그 집에 은 접시 비싼 거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그놈을 뒤따라다니던 헌병이 그거 붙들었어요. 장발장은 가석방 상태예요. 다시 죄를 지면 종신형이에요. 끝났지, 인생 끝났지 이제. 헌병이 그놈 붙들어가지고 목사님 데리고 가고, 목사님 혹시 은 접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혹시 목사님 거 아닙니까? 들어대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알고 계시죠? 이 사람. 이 사람은 촛대까지 가져가라니까 접시만 가져갔어. 그리고 주섬주섬 은 촛대까지 챙겨서 장발장에게 집어줍니다. 가다가 팔아 놓았더니 19년 동안 법으로, 19년 동안 율법으로, 종교로 교화되지 않은 장발장이 이 목사님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용서를 받는 그 순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람 바뀌어가지고 시장까지 해먹고 죽습니다. 그 감동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은 사람을 못 바꿔요. 종교는 사람을 못 바꿔요. 제일 바뀌지 않은 사람 분하면 옳은 거 그른 거 따지는 사람. 목사님 이건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요? 장로님 이건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런데요? 이건 여기다 놔야지 왜 저기다 놓는지 모르겠다고 평생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요, 감동받지 못한 종교인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감동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만져서 만들어줄 때 그 체험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성인 중에 하나 이어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쓴 때부터 내가 그분 책을 거의 다 읽어 제꼈어요. 똑똑해요. 장관을 지냈어요. 명예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분보다 똑똑한 분 잘 찾기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그 똑똑한 것 가지고, 명예 가지고, 사회적 지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만났어요. 딸이 병들어 죽어가거든요. 근데 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감동을 받고 지성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눈이 열려서 감동의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금 많이, 다른 사람 등쳐먹어가지고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나라에다 조금 내고 지가 이만큼씩 남겨가지고는 부자 됐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음식 먹고 살아요. 좋은 옷 입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빛이 따뜻하질 않아. 저놈 도둑놈, 저놈 나랑 고등학교 동기인데 저놈 도둑놈이야. 저놈 나랑 같이 대학 나왔는데 저놈 도둑놈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면 외롭거든요. 삶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해가 저물면은 지나가다가 목 놓으면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가가지고는 팔베개 해고 누워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가질 건 다 가졌는데 내가 친구도 없고 누구도 나를 다정하게 눈맞춤 해주지 않으니 이게 내 인생일까?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봐 주시는 다정한 눈빛과 세심한 관심, 그의 따뜻한 체온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어루만져 간섭해 주시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돈밖에 모르는 인간 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감격의 탄성이거든요. 평생 돈밖에 모르고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관계도 잃고 자기 자신을 외로운 연못 속 깊이 침잠시킨 삭개오인데요, 예수 만나서 그 따뜻한 눈빛에 감동받으니까 있는 거 다 내놓겠대잖아요. 그거 뺏어내려면 보통 어려운 거 아닐 거요. 세금 추적해 들어가려면 갖다 감추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요. 법으로 안 다루어지는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따뜻한 눈빛, 예수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되니까 오장육부 다 드러내놓고 새 사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아등바등 다 모아놓았던 돈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자유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 출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인생이 돈 많을 때가 행복할까요? 감동받고 있는 거 다 내놨을 때가 행복할까요? 정답 미리 일러드릴게요. 두 번째요. 자유로웠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장육부 들여다보면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예수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야 진짜 백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 눈 떴으면은 이게 집안의 경사, 마을의 경사, 교회의 경사, 나라 민족의 경사가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선 종교 지도자들이 까탈을 부립니다. 부모님들은요 하도 들들 볶여가지고 얘 어려서부터 눈 안 보인 거 맞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어? 이실 짓고 해, 똑바로 해.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는 자꾸 못 가대니까는 아들이 눈 뜬 감격은 잠시고 그 일 때문에 뭐 경찰서 불려가고 교회 불려가고 여기 의사 불려가고 별의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감격이 그냥 바람 빠진 풍선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들조차도 감동보다는 바리새인의 등살에 짓눌려가지고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생적으로 눈 감은 사람을 눈 띄워주셨는데 별로 유익이 없어요. 자, 깜깜이 본인도 보세요. 눈은 떴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9장 3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뭔 얘기냐면 하도 닥달을 하니까 이 깜깜이가 뭐라 그러냐면 왜들 그렇게 물어싸요? 당신들도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분 믿으려고 자꾸 그분이 눈 뜬 거 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꼴값하고 있네. 야 이놈아, 우리가 누군데 그따구 그저 시골 촌뜨기 예수를 믿어? 이놈이 어디서 금방 소리 하고 있어? 야 이거 쫓아내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은 떴는데 글쎄 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참 중요해요. 정말 감격은 그 다음이에요. 35절에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기가 눈은 떴는데 나를 눈뜨게 해준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만 떴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홀로 된 깜깜이, 쫓겨난 깜깜이를 찾아갔었습니다. 눈을 고쳐주는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영적인 만남, 영적인 눈을 열어주러 갔었습니다. 눈을 고친 데서 나가서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으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은 우주적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들꽃 한 송이 같은 불초 인생 하나하나를 위한
배려가 이처럼 깊고 이처럼 자상하시고 따뜻하시고 세밀하십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을 어루만지러 수많은 인간들 중에 바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전심으로 감격하여 초라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 감격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깊은 영혼의 눈 먼 곳을 어루만져 뜨게 하셔서 영혼의 총천연색을 보게 하시는 감격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분들, 사회 구원을 주창하는 분들, 공의와 공평을 주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릇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적 구원을 주창하는 사람들은요, 늘 모자라거든요. 인간이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없거든요. 인간이 절대적인 공정을 이룰 수가 절대로 없거든요. 이 대통령 뽑으면 좀 나을 줄 알아요? 저 대통령 뽑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이 사람 뽑으면 저 당 뽑으면 좀 나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나콩. 죄송한 표현 다시 드려요. 그님이요. 이것들은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뒤에다가 다 갖다 뒷배 불려놨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아요.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신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공평과 정의를 주창하겠다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당에 와도 목사님 이렇게 잘못됐고요, 장로님 저렇게 잘못됐고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고요, 저래 평생 원망 불평하고 입 바른 소리만 하다가 비비 말라 비틀어진 영성으로, 눈 감은 영성으로 신앙을 마친단 말이에요. 옳고 그런 게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사회정의를 이룰 수 없는데 왜 사람이 그걸 이루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건 예수 방법 아니에요. 인간은 공평을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정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 감동받아요. 눈먼 사람 하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의 눈먼 영혼의 눈을, 내가 누구냐? 나를 몰라보는, 구세주 메시아를 몰라보는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떠서 영적인 총천연색을 보게 하시니까 이 사람은 감격했어요. 감동했어요. 예수는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대상이세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만나서 영안을 열고 사회 질서가 바르라고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내가 바르게 사는 한 단위가 되다 보면 사회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는 것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으니 원망불평만 양산하는 것이니 나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변화되는 감동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깊고 그러나 숨겨가진 죄 때문에 쪽팔리는 인생들을 만나두셔서 뒤집어내시고 끌어내시고 마침내 감동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교회의 구성원,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오셔서 깜깜이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